네, 찬송가 251장입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도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넷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가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죄를 회개하고 돌았으면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었을 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거든요. 계산해 보면 490번입니다. 베드로들어 얼마까지 용서하겠냐 그럴 때 1원에 7번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요, 한번 예수님을 배신하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다, 그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신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신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이게 들었어요. 뭐라 그러죠 이걸? 좀 알아두시는 게 여러모로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자동차 견인해 간다는 그런 견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 견인은 아닙니다. 끌고 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끝까지 참고 인내한다. 성도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런 뜻에서 견인입니다.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견인의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견인은 끝까지 참고 견딘다는 뜻에서 견인입니다. 이걸 이제 좀 쉬운 말로 하면 성도는 궁극적인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죠. 한번 믿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으로 이끄신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한번 보셔요.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메시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리하고는 이게 약간 다른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던데, 여기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란 말을 하거든요.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좀 아리송한 구절, 이건 내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른데 이게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왜 이럴까 하고 고민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 위에 선조들이 이미 옛날에 고민 다 하던 문제들이에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정답을 딱 내려놓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리라는 게 딱딱하게만 여길 것이 아니고, 우리 위에 선조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참 고민을 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요 목숨 걸고 싸우다가 내려놓은 결론, 그게 교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선조들이 그런 고민했던 거 무시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또다시 고민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교리들이 성경 구절 여기는 좀 이상한데 이거 어떻게 된 걸까, 이럴 때는 선조들이 정돈해둔 이 교리들이 가끔은 우리의 고민을 많이 들어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어보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배워온 교리에 의하면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는 왜 이렇게 말하는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서 회개해도 소용없다란 말이 여기에 있을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 보통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있던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던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두 가지가, 그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고요, 또 하나는 그 유명한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란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느냐 그러면 흔히 성령 회방죄 이런 걸 잘 떠오르게 되는데, 이 성령 회방죄가 가끔 어떤 아이들에게, 다 큰 어른들이야 뭐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이들에게 이게 고민을 안겨주는 경우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내 속에 선한 생각이 떠오르거나, 아, 이번 고난주간에 나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누가 주는 것이죠? 성령이 주는 것이래요. 아, 이게 성령의 뜻이구나. 그랬는데 한다고 해보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대로 못했어요. 아니면 주일날 말씀 들을 때는 나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누가 준 거냐 그랬더니 성령이 내게 준 거래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가서 나가보면 그게 잘 안 돼갖고 실천 못했어요. 혹시 이게 성령 회방죄가 아닐까, 이런 고민하는 아이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요, 네가 하늘로서 온 증거를 대봐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보여준 증거만으로도 충분한데 이거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다시 네가 하늘에서 본 어떤 다른 증거 내봐라,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성령 회방죄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고의로 거부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 안 믿는 죄가 성령 회방죄예요. 예수 안 믿으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와는 아무 관계 없는 말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성령 회방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말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남겨놓은 말 중에 이게 참 와닿은 말이 하나 있어요. 성령 회방죄를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말이 잘 없었는데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내가 혹시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았을까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 회방죄를 지을 수가 없다. 왜 그런지 아시죠? 내가 이 걱정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혹시 내가 성령 회방죄를 지은 게 아닐까라고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성령 회방죄를 지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을 수도 없어요. 왜? 이미 믿어버렸으니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성령 회방죄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그 외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느냐고 생각을 해보면 답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준 것 중에 하나, 돌아온 탕자 얘기 있죠. 여러분, 아버지를 배신하고 재산을 들고 나가버려도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아버지 누구예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어떤 죄를 짓고 집을 나갔다 해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해방죄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히브리서 여기서는 왜 회개할 수 없다고 말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히브리인들이 뭐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해야 할 이유가 있었겠느냐? 좀 있었어요, 사정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다시 교회를 떠나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제사장이냐, 그걸 쭉 설명해 내려가는 것이 그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요, 원래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몇 가지 짐작하는 게 있어요. 뭐 제일 쉬운 예는요, 유대인들의 박해죠. 민족을 배신하고 어떻게 기독교로 갈 수 있느냐, 이게 거의 민족 배신죄에 해당되는 걸로 인정을 하고 핍박을 해대니까 이 박해 견디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이런 박해는 거의 대부분 잘 이겨냈어요. 그거보다가 더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새로운 가르침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았어요. 유대인들, 특히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요, 제사 지내야 했죠, 율법 다 지켜야 했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가면서 살려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거 다 지키면서 살았어요. 근데 교회 나왔더니 뭐라고 그러냐,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뭐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너무 허전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제사하며 안식일 지키며 이거 다 지킨다고 얼마나 애를 쓰고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구별 그렇게 하면서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기만 하면 된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요, 심하게 말하면 이 공황 상태가 되는 거예요. 멍해지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남한에 갖다 놓고요, 여기는 간섭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사세요. 여러분, 잘 살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정신을 못 차릴, 오히려 더 위험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전해원전 감옥에서 탈옥한 영화 얘기, 전해원전 감옥에서 거의 평생을 죄수로 살던 사람이 나이 많아서 가석방이 돼요. 나와가지고 일정한 구역에 저게 머물러 있어야 되고, 여기 있는 동안에, 사회에 적응할 동안에 여기에 있으면서 어떤 뭐 큰 슈퍼 같은데 저게 알바를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일을 시키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이 사람이 슈퍼마켓에서 일을 합니다. 하다가요, 조금 있다가 주인한테 찾아와요. 화장실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요. 주인이 예, 갔다 오세요. 보냅니다. 얼마 있다가 또 와요. 화장실 가도 됩니까? 주인이 그제서야 눈치를 채고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묻지 말고 갈 필요 있으면 그냥 가세요. 안 묻고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평생토록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받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화장실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어색한 거예요. 가서 물어보고 허락받고 가는 거는 편한데 안 묻고 그냥 가면 뭔가 불안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아실 것 같아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뭔가 허전한 거예요. 사랑구함하고 이 포스터 붙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일하고 한 달에 300만 원. 그 옆에 일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사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회사로 가시겠습니까? 일하고 돈 준다는데 가겠어요? 일 안 해도 돈 준다는데 가겠어요? 일도 안 하는데 돈 준다고 사람 뽑는 그 회사에 가면 이상한 사람이죠? 아마 안 갈 거예요. 왜? 다들 똑똑하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일 안 해도 월급 준다는데 가겠어요?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덜 떨어졌거나 아이들이나. 근데 참 묘하게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니까 일하지 않고 삭슬 받는 것에 비유한 거예요. 아니 일도 안 하는데 삭슬 준다는데 누가 가느냐? 아이들이 간다니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하나 생각나죠. 천국은 이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똑똑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암소리나고 얘 믿어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뭔가를 해야 마음이 좀 뿌듯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만 같은 이런 착각에 좀 들 때가 많죠. 아니 사람 심리가 그런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종교를 하나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개신교, 천주교, 그 다음에 불교 세 군데를 돌아봤다 칩시다. 뭔가 있어 보이는 곳이 셋 중에 어디일까요?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어딜 같아요? 거꾸로 할게요. 다른 데는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여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제일 시세 떨어지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교회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왜요? 천주교나 절이나 전부 그 의식이라는 게 전부 어디에 달려있죠? 눈에 보는 데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 볼 게 뭐 있어요? 목사님 인물이라도 좀 탁월하면 좀 나을 수 있죠. 교회 오면 볼 거 뭐 있어요? 없어요. 분위기라도 그렇게 엄숙합니까? 우린 좀 엄숙해 지금 좀 엄숙한 것 같습니다만은요, 분위기조차도 느끼잖아요. 천주교 예배 미사에 가보면 뭔가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게 들어요. 절에도 가면요 뭔가가. 우린 왜 그렇죠? 우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걸 이해하고 나면 이것이 대단한 것이지만 이런 거 잘 모이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하기 시작하면 이 중요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까 북한 주민 얘기했습니다만 북한 주민이 아마 남한에 와서 살아라 그러면요 동대문 시장 나가면 기절할걸요. 왜요? 세상 천지에 아마 제일 무질서한 데가 저런 시장 아니겠어요? 이렇게 무질서하게 어떻게 사냐? 북한 사회에 익숙한 사람은 그럴 겁니다. 또 시내 나와보면요 대통령 욕도 함부로 한다? 툭하면 데모다?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사냐? 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유라는 거요, 자율이라는 거요, 스스로 마음을 결정하고 자기 의사 존중해가면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느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그렇게 준수하며 그거 지키느라고 애쓰던 유대인들이 교회 들어와 보니까 이 예배 형식에 뭔가 허전하고 뭔가 진짜가 아닌 것 같아. 교회 안에서 신앙을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빨리 알아가지 못하면 이런 허전함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비슷한 현상이 유대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옛날 그 모습이요 그리운 거예요. 그리로 돌아가려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때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게으른 학생하고 공부 열심히 하려는 학생하고 학교 그만두고 퇴학하려는 학생에게 주는 얘기는 다 달라요. 똑같이 말 안 합니다. 학교 안 다니려는 애한테 뭐라 그래요? 학교 안 다니려는 학생한테요?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러면 안 되죠.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안 통해요. 학교 안 다니는 애한테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공부는 안 해도 좋으니 졸업은 해야 안 되겠냐, 한국 땅에서 살려면 최소한도 졸업장은 있어야 되는 법이다, 뭐 이러겠죠. 학교는 잘 다니는데요,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학교는 잘 와요. 근데 공부는 안 해. 그런 학생한테는요, 야, 공부를 해야 학생이지 어떻게 학생이 그럴 수 있냐, 뭐 이렇게 되잖아요. 얘기 좀 달라지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는데,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 퇴학하려는 아이에게 하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안 돼요. 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요, 이 퇴학하려는, 학교 안 다니는 아이한테 하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 그러면 됩니까? 학교 다니기만 하면 그게 학생입니까? 내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는 학교를 그만두고 나가려고 하는 학생한테 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교회 잘 다니며 하나님 잘 믿는 성도가 그 말을 듣고 고민하면 이상한 거예요.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은 히브리 기자가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말에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아니,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를 그만두고 안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야단치면서 하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리하고 좀 달라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이 본문 말씀은요, 공부하기는 싫고 학교 가기도 싫고 아니면 집에도 안 있고 가출하려고 하는 불량 청소년에게 주는 말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농땡이 학생한테 그래요. 야, 제발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좀 열심히 해봐라. 공부 잘 안 되지? 원래 안 되는 거다. 정 그러면 학교 다니면서 다른 일이라도 재미를 좀 붙여봐라. 학교에 취미를 좀 붙여봐라. 이렇게 권하잖아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본문 1, 2절입니다. 본문 1, 2절에 보면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말이 나오죠. 도의 초보를 버리고 가는 거는, 야, 너가 교회 다닌 지 얼마인데 아직도 그 어린애같이 초보 수준에 거기 머물러 있냐. 빨리 거기서 떠나가지고 어떻게 돼야 되죠? 2절 끝에 보시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빨리 커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래 권면해도요, 말을 잘 안 들으면 아이들에게 경고 나갑니다. 야, 그랬다가 집 나갔다가 자칫 잘못하면 인생 망치는 거야. 이 얘기가 거기 나온 4절, 5절, 6절이에요. 6절 봅시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 말은 너 임마 이번에 이렇게 집 나갔다가 잘못되면 영원히 못 들어오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런 아들에게 또 무서운 말 한마디 하죠. 너 집 나가고 학교 그만두고 이런다면 어머니 가슴에 못 박는 거야 임마. 그래 야단칠 수 있잖아요. 그게 6절 뒤편이에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너 만약에 그런다면 너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이야. 그래서는 안 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요, 그렇게 야단 협박하다가 너만 잘해봐라. 너 공부 잘해라는 얘기 아니다. 그냥 학교만 다니고 그렇게 집에서만 잘 지내도 아빠가 너 소원 안 들어주겠냐? 회유죠. 7절이 그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너 잘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는 거야. 그러고요, 그러고 또 마무리 이런다. 야, 너 뭐 학교 안 간다, 집 나간다, 이게 샀지만 너가 일부러 하는 소리고 너 잘할 줄 믿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너 나간다 하는 거 그거 진심 아니지?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딱 9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같이 말하나 하는 거는 그 위에요. 너 만약에 이번에 다시 나가서 타락하면 다시 회개 못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다음요,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 말은 너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거 우리가 확신한다. 그리고요,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온 거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신다. 아마 이 말은 또 뒤집으면요, 너희가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지금까지 진짜 하나님 잘 섬겼잖아. 그러면 이게 진심입니다. 한 번 더 타락하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라고 공갈을 치면서도 진심은 어디에 묻어 있느냐 하는 게, 내가 진짜 그만하려는 게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절대로 그런 배신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내가 잘 안다. 내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아신다.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배교할 가능성이 많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요, 말이 좀 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속마음에 있는 말이 아닌, 속에 없는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말을 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모범생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공부 잘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저 농대한테, 야,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학교 졸업만 해도 돼, 이란다고 해서 모범생이 그 말을 듣고요, 맞아,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학교 다닐 필요가 없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혹시 걸림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가 신경 쓰고 고민해야 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어떤 경우에라도 아이들이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학비 대주는 법이잖아요. 근데 공부라고는 죽으라고 안 하는 애한테요, 야, 네가 아무리 땡땡 쳐도 내가 학비하고 너 대학생활 할 거 다 대줄 테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 좀 이상하죠. 실제로는 대줄 거예요. 저렇게 공부 안 하고 빙빙 놀다가도 나중에 어느 대학 간다 그러면 학비 다 대줄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 공부 안 하는 아이한테 부모가 네가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가 학비는 다 대준다, 이런 말 하면 좀 뭐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때 뭐라 그럽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다가는 국물도 없다, 학비 대줄 마음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건 진심은 아니죠. 진심은 아니에요. 진심을 묻어놓고 야단칠 때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다시는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하는,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연약한 성도를 붙들고, 네가 교회를 나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다시 붙들어 오실 거야, 이 말 보다가는요, 너 이번에 한 번만 더 나가면 영원히 하는 품으로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좀 공갈을 쳐도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한테요? 교회를 안 나오거나 교회를 떠나려 하거나 이단을 향해서 가거나 이럴 경우에 쓰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혹시 누가 그래요? 그렇게 흐리멍덩하게 그래가지고 뭘 믿는다고 말하겠느냐? 아니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냐?
그렇더라도요,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비록 내가 믿는 자답게 살지는 못했고 하는 게 영 시원찮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은 이상 내 구원은 확실하다, 그런 생각 꼭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왜? 믿음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가 이런 어떤 믿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쳐 놓으니까 이 또 오해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하고는 관계가 없네, 그래서 이미 구원 받았나니까 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간혹 나왔다는 얘기죠. 이건 또 정말 철없는 성도라고 봐야죠.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수고 아니고 내 어떤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감사가 따라야죠. 감사해서 어쨌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진심일진데 우리의 구원은 확고부동한 겁니다. 혹시 내 생각이 혹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냐? 아니요. 확실하게 믿었다면 분명히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좀 더 나은, 조금 더 온전한 삶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 이건 잊지 마셔요. 설령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정말 크고 놀라운 것이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절대로 없다라는 확신 가지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 맞아서 우리 위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 한 번 더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에 돌아가신 것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에 돌아가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 평생에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